청염금신묘세신이여 통달무진 육신동하나니에 무염준생 도피양나고 무농진설 불공덕이로구나. 묘색진이라 장엄하신 부처님의 몸은 유한 색신으로 나타나시고 통달무진 육신통이라니 다하 없는 6가지의 신통력을 통달하여 유연중생 도피언하고 인연 있는 일체 중생을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시나니 무능진설 불공덕이로다. 부처님의 공덕은 이루 다 말할 수조차 없도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또 다시 만나서 이제 화엄경 10인품 그리고 또한 무진 불가사의를 나타내는 화엄경 가운데 이제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부분도 나올 것이고 이제 10인품과 아성지품 두 품을 간략하게 설명하는데도 따라서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다 보면은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니까 겨뤄갖고 부실하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인품의 그 부제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참을인자를 쓰지요. 참을인자를 쓰고 그 참을인자는 원래 알미라고 안다. 지에 해당합니다. 지에 해당하는데 이 지는 그냥 또 지가 아니고 지혜로 승화되는 그러한 인이 되겠습니다. 지혜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혜주였는데 사실 지혜라고 해도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체득해서 알 수 있는 분은 정각을 이룬 분만이 그 지혜의 본질을 체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해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실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요. 예전에 그 중국에 저 오대산, 청량산 오대산이죠.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계신다는 그 오대산에 해오스님이라고 사셨는데 해오스님 얘기를 잠깐 하고서 너무 팍팍하니까 조금 얘기거리를 집어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오스님이 오대산에 들어가서 은거 수행을 할 때에 화엄경과 열반경을 독송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뜻을 같이 가진 여러 도반들 몇 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화엄경을 독송하고 그렇게 수행을 했답니다. 근데 산에 가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높이하고 또 과일을 따서 이렇게 줄임배를 달라가면서 매일 화엄경을 독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어느 날은 화엄경 독송을 끝내놓고 있는데
어느 날은 어떤 거사가 한 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무는 처소로 같이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만 공양하면 안 되니까 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엄목사를 초청해서 공양을 꼭 올리고 싶다고 간청을 해서 이제 따라 나섰대요. 따라 나섰는데 가다가 이제 물어봤죠. 단월은 어디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저쪽 어느 쪽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쪽에는 마을도 없고 인가가 없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쪽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오대산 산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따라갔는데 그야말로 꽃으로 장엄된 궁전 하나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궁전에 딱 들어가니까 산의 진미가 모두 준비가 돼가지고 공양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스님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한 500여 스님들이 가사당삼자를 휘날리면서 또 하늘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배우 스님에게 이제 예를 올리라고 하니까 배우 스님이 자기는 절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님네들도 배우 스님 일행들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것을 듣고 매일 자기들도 화엄경을 독송해놓으라고 하면서 스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충분히 예경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래서 얼떨결에 한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양을 잘 하고 있는데 스님네들은 한마디도 말도 않고 이렇게 이제 공양만 마치고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동자들이 이렇게 한 10여 명 놀고 있었는데 산신이 동자들을 시켜서 스님께 너희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거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서 한 동자가 회오 스님 앞으로 와가지고 자기 손톱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회오 스님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스님 병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놓주더래요. 그러더니 동자가 스님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오 스님이 일체 건강을 다 원만하게 찾고 그러고서 정말로 힘불의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주석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과 인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다시 부처님전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후련히 사라졌다라고 그래요. 화엄경기 본 4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화엄경을 독송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신통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올 것이고 또한 화엄경을 독송하면 화엄경을 공부하면은 모든 동물들 식정들도 다 찾아와서 화엄경을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선신을 비롯해서 일체의 신이라 이름하는 모든 권속들까지 다 찾아오고 그래서 화엄도량이 화엄사진법회를 하면은 그러한 공덕과 부처님의 유실력과
부처님의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이 모든 세계의 모든 생명들에게도 다 파급되는 그러한 위시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참으로 거룩한 인연을 맞으셨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인연에 여기 함께 자리해 주셨고, 그런 거룩한 인연이 또한 여기 이 절에 회주이신 실상 큰 스님께서 또 마련하셨고, 그러한 공덕과 복덕이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갖춰지신 그러한 오늘 법회인 것으로 여러분을 찬탄합니다. 그러면은 10인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인품은 10가지 인지로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음성을 따르는 지혜, 두 번째는 순응하는 지혜, 그 다음에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지혜, 환영과 같은 인을 따르는 지혜, 아지랑과 같다는 지혜, 그 다음에 꿈 같다는 지혜, 메아리와 같다는 지혜, 번개와 같다는 지혜, 헛개비와 같다는 지혜, 또 허공과 같다는 지혜를 체득해서 깨닫는 그 10가지의 지혜로움이 여기에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을 따르는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듣고 이것을 믿고 또한 이해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광명에 걸림없는 법을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부처님은 말할 것 없이 서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이시죠. 또 누군가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정각을 이룬다 그러면 모두가 역사적인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도 역사적인 부처님이고, 법장기구가 성불에서 아미타불이 됐듯이 역사적인 부처님, 또 본불적 부처님이죠. 법화에서는 이건 본불적 부처님이라고 하고, 또 기신론에서는 본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법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부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고 또한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런 법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믿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순응의 힘이라고 하는 것, 순응의 지혜. 그것은 청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평등을 원하는 것입니다. 청정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진실성, 부처님의 전지전능의 그런 위실력, 이것을 믿고 그것을 부처님과 같이 청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난 일체평등의 지혜. 잘나니 못나니 없고, 배우니 못 배우니 없고, 그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고, 일체 모든 생명이 생명의 어떤 고기성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 나름대로 모기는 모기가 제 생명이 더 훌륭하고 존귀하고, 파리는 파리대로 자기 생명이 더 훌륭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 제일 잘났다고 하고, 모든 축생과 그 외의 미생물까지도 자기 생명이 가장 고귀하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죠.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명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일체평등이라고 하는 게 삼법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미 공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생략하고 일체평등,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그런 대원칙에 입각해서 보편적인 평등,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신 평등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것. 생겨나고 멸하고 하는 법이 없다는 것. 우리는 태어났다, 죽는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러한 인식의 대상을 보는 그런 인식적 지식, 이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두가 이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생멸은 온전히 그것이 현실적인 실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주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중의 세계가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가 항상 변화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조건 변화한다. 이게 조건 변화. 인과율을 보면 조건 변화하는 거죠. 원인과 조건이 결합해서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생멸 변화는 철저하게 유식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설명하는 인과율인데, 뒤로 가면은 이제 이 인과율도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방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과율을. 그래서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생멸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근본을 지다 보면은 이것은 전변하는 것이다. 전변. 뒤바뀐다, 이게 뒤바뀌어. 항상 뒤바뀌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우리는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고, 태어났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멸 변화의 그 진실성, 근본을 뒤다 보면은 본래 생멸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득해야 된다. 이런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영과 같다. 환영과 같다는 것도 그렇죠. 내가 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는 우리 분별심에서 나온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현상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을 환영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해야 된다. 환영이다. 그림자 같다. 꿈과 같다. 그림자 같다. 환영은 그림자는 그림자 같다. 근데 그림자는 그게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실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상계의 이 대상, 현상계의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이 현상계를 모두가 환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실제하는 것은 한 가지일까? 왜 그러냐 하면 영원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생겨나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환영과 같음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허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땅이 고준한 인품을 지니신, 고준한 안목을 지니신 분들만 앉아있나 봐. 왜냐면 안 걸려들거든. 걸려들지 않거든. 그래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있고 없다고 하면 분명히 없는 이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말이죠. 허공을 있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그것도 물질로 봅니다.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로 보는 것을 왜 물질로 보느냐? 인식 대상을, 인식자가 인식 대상을 볼 때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허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다고 하는 사람도 허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허공이라고 하냐? 이름 붙인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허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자가 창조해낸 겁니다. 물질도 있다고 해서 모양을 갖추면요, 당체등명이라고 해요. 당체등명. 모양을 갖추면요, 오온이 쌓이면 당체등명을 한다.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이름을 얻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름을 최초로 붙인 사람이 그걸 창조해낸 거와 같아요.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은 그는 본래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거죠. 근데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붙여. 왜?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구로서 필요해서, 편리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놓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늘이 있고 허공이 있고 또 지구라는 땅이 있고 혹성이 있고 그러면 각각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름 붙이기 전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 근데 결국은 누가 이름을 붙였느냐? 우리 자신이. 왜? 필요에 의해서 창조해내는 거죠. 그런데 하늘은 하늘이라고 하고 땅은 땅이라고 하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고 동물은 동물이라고 하고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가지고 절대 사람은 동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늘은 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땅이 하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별심에 의해서 고정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데서 딱 경계에 매달려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경계를 타고 놀아야 돼요. 경계를 내 마음대로 타고 놀아야 되는데 경계를 만들어놓고 경계에 딱 갇혀버리거든요. 경계에 갇혀놓으니까는 이 경계에 부닥치고 저 경계에 부닥쳐서 옴싹달싹 못하고 갇혀서 살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못 살고 경계마다 걸려가지고 마음 상하고 경계마다 걸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다.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자는 경계를 타고 놓은 겁니다. 마음대로 경계를 주물러야 되는 거야. 근데 경계를 스스로 만드는 것, 스스로 그 경계에 갇혀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을 타파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지랑이와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아지랑이 보면 아지랑이 피는 거 보이잖아요. 사실은 따뜻한 햇살에 지열이 생겨가지고, 그죠? 지열이, 수분에 의한 지열이 생겨가지고, 요게 살살살살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표면으로. 그런데 실제 그 아지랑이가 눈에 보여도, 보면은 아지랑이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지랑이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지. 쥐려고 해도 실체가 없고, 거둘라고 해도 실체가 없어요. 있는가 하면 없다는 말이지. 그 아지랑이와 같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체득해야 됩니다. 인체의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허공과 물질을 비롯해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생멸 변화에 변화하는 모습,
그것은 언제나 전등합니다. 끊임없이 전등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가 하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섯 번째, 꿈과 같은 지혜, 꿈과 같은 임, 꿈과 같은 지혜. 환영이나 꿈이나 그게 그거의 사실은. 우리가 꿈속에서, 꿈도 가몽과 실몽이 있잖아요. 실몽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실몽이라고 해요. 그 가몽은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꿈. 이게 유식에서 나와요. 실몽과 가몽은. 가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잡념 속에서, 상념 속에서, 망상 속에서 생겨나는 것. 망상이 현실과 같이 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가몽이에요. 꿈 속에서는 꿈이 현실이잖아요. 깨보면 허망하단 말이지. 옛적에 그래서 어떤 출가자가 스님,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꿈 얘기를 아침에 큰 스님한테 이 꿈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 신도님들도 꿈 얘기 스님들한테 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쩌냐고요? 이러이러한 꿈을 꿨거든요. 스님, 꿈 좋죠? 좋지. 그러면 그 꿈이 뭡니까? 아무 대답 안 하죠. 뭐라고 했냐? 스님, 그게 아니고, 제가 어쩌냐고 이러이러한 꿈을 꿨거든요. 이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꿈이 뭘 꿈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해. 그래서 다시 그냥 장황하게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서 자기는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그랬더니 스님이 다 듣고 나셔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짜증이 슬슬 나는 게 화가 벌컥 지르게 스님 세 번,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 알아들으십니까? 버르장머리 없잖아요. 자기 스승에게 화내가면서. 그랬더니 이제 스승께서 답을 내리셔서 꿈 해몽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래 이놈아, 꿈은 다 허망한 거란다.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일장춘몽 긴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지가지 많은 상념과 가지가지 많은 작업과 가지가지 많은 행동으로 이어서 결과가 남고 또 그 생각과 행동은 전부 우리 마음속에 이를테면 제70 말라식에 딱 저장이 돼서 말라식은 아래 야식을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도 유실하지 않고 다 저장하는데 다 저장해서 건덕지가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기억 이런 것들 다 건덕지가 남아서 찌꺼기로 남았는데 그거 꺼내보라 그러면 보여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순간순간 그 기억이 나오잖아요.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근데 그 찌꺼기 실제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부처님도 못 보여줘.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시간에 이 법상에 앉아 계시더라도 부처님 그 찌꺼기는 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못 보여주지. 아무리 신통이 자제하신 육신통이 자제하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못 보여주시거든. 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반드시 작용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용력이 있으니까는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인데,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말이죠. 이게 방편으로 일러드리는 거예요. 란유리 설신이 60에다 제70 그걸 저장하는 그 찌꺼기 저장하는 말라식도 있고 말라식은 청정식은 아래식에 의지해가지고 집지하고 있고 막 이래지.
그래서 수박으로 나와가지고 반드시 죽을 때는 스님네들이 법문하실 때 죽을 때는 요것만 가져간다. 그러잖아. 그리고 옷만 가져간다. 그럼 다음 생은 결정짓는 원인 종자가 된다. 원인 종자만 가지고 있다는데 그 종자 내놔오시오? 못 내놓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상에 앉아 계셔도 못 내놔. 왜?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 줄을 깨달아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닌데 실제 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스님네들이 법상에 앉아서 신도님들한테 법문할 때 그 다 거짓말인 줄 알아야 돼. 왜?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체가 없음을 자각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근데 그래도 자격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경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불공 드리고 제기내고 반드시 공덕이 있어요. 왜? 원인과 조건이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격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경시라는 게 있어.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그렇게 자격력이 있어. 근데 그 자격력을 타고놀 줄 아는 지혜를 체득해야 돼요. 이게. 그 자격력이라고 하는 경계를 타고놀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도인이거든요. 자,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메아리와 같다. 메아리. 여기서 지금 저 앞산을 대고 큰 소리 내면은, 고함 치면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부메랑이 뭡니까? 앞산의 경계에 딱 맥혀가지고 목소리 내는 것이 그 경계에 딱 부닥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퍼져나가면 그냥 사라지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또 인과 유리죠. 반드시 자작자도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업이라는 건 자작자 스스로 짓고 스스로 가는 것이다. 부메랑과 같은 효과죠. 그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메아리도 어디 실체가 없잖아요. 인과 연이 만나서 과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메아리지. 이런 것을 여실직연해야 된다. 여실직연. 그 다음에 또 8번째, 번개불과 같다. 번개불과 같다. 그것은 뭐냐?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 청정한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번개와 같이 번쩍번쩍하면은 세상 어느 곳이든 안이 비치는 곳이 없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는 일체를 다 비추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량광이라고 해요. 무량광. 한량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작된 바도 없고 끝된 바도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무량광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번개와 같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걸림없이 비추어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만유에 평등하게 비추시고 만유에 무한통만하게 갖추어진 지혜다.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정한 색신을 얻는 것이다. 9번째, 헛개되어 갔다. 뭐 말할 것 없이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닭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해서 제법이 무아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고 독존고립하는 것이 없고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헛개되어 갔다. 텅 빈 것 같다. 이제 요거는 물리학적으로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마지막 10번째, 허공과 같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그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혹성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면 지구 없어지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살 겁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지구 같은 생명이 지구 같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막 지구상에는 약 60만 종의 생명이 산다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다냐면은 육안으로 확인 안 되는 생명체이 다들 또 많죠. 나눠보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 지구 멸망하면은 이를테면 멸망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 이 지구의 생명이 다 해서 언젠가는 지구도 나이가 있잖아요. 지구도 나이가 있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뭐 탄생을 했느니 그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 불교적 지혜로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 그런데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언젠가는 지구 사라질 것인데 생명이 다 해서 그랬더니 요즘 허블 망원경보다 더한 그런 천체 만원경으로다가 살펴보니까 약 400억 광년 지나서 지구보다 훨씬 더 큰 땅덩어리가 혹성이 하나 있는데 평균 기온이 24도래. 사람이 살기가 아주 가장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거기 가서 살면 되지. 근데 과학적으로 거기 가서 살려고 할 때 뭐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로켓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00억 광년 가다가 다 죽어. 로켓 안에서. 그래서 언제는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단 며칠에 일주일 여행하고 한 달 여행해서 아니면 1년 여행해서 3년 여행해서 거기 가서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몸뚱이 가지고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거기가 있어. 몸뚱이를 가지고 가려면 무거워가지고 싣고 가려고 하면 기구가 필요하지만 기계가 필요하지만은 몸뚱이 그까지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그거 굳이 가져가려고 애쓸 거 없어. 생각만 하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즉각 그 자리가 400억 광년도 뭐 4천억 광년이라도 4만억 광년이라도 상관없어요. 즉각 달려갑니다. 즉각 그렇게 가서 살는데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모습이 있는 현상적인 물질 세계는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이게 본질을 보니까 다 공하더라. 텅 비어있더라. 텅 빈 거와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텅 빈 거와 같더라. 그래서 그거로부터 만유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해서 만유가 사라진다. 이게 텅 빈 가운데 일체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현상계가 나타나서 요게 이제 영어로 말하는 화이트홀로 나타났어. 화이트홀로. 여러분 블랙홀 얘기죠. 블랙홀로 빠지든지 죽는 거예요. 텅 빈 가운데서 진공의 상태에서 인연 조건이 화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조건, 인연조, 지수화풍 4대 인연 조건, 그것과 생명에는 마음이라는 게 물론 있죠. 조건만 맞으면 이건 어느 곳에서 다 나타나. 그 조건과 적합한 형태의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 조건이 흩어지잖아요. 언젠가는 흩어져. 텅 빈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흩어지는 순간 블랙홀로 빠져드는 거예요. 블랙홀로 쫙 빠져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죠. 그랬다가 다시 조건이 화합되는 인연이 생기면은 화이트홀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실히게는 거예요. 공의 세계라는 것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그것도 물질로 본다고 그랬죠. 모습 있는 것을. 그것을 반복하는 걸 뿐이라 이 말이지. 조건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거네.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반복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래서 분명한 실체가 하나도 없던 그것이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분이 이제 그것을 깨달은 분이 있어요. 물리학자입니다. 저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 양자 역학의 아버지 하이젠베르그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나이 26살 되던 해에 1927년에
부분과 집합의 불확정성 왜 발음이 잘 안 되냐? 자주 안 써먹던 거라. 내가 물리학자가 아니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뭐냐? 이 세계를 쫙 자기가 분석해보니까 부분과 집합 조각조각으로 말하자면 지구라고 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거기에는 표면으로 보면은 산도 있잖아요. 산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도 살아. 그리고 또 사람도 살고 어쨌든 무수한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유전물도 있고 무전물도 있어. 생각을 가진 생명도 있고 생각을 안 가진 그런 생명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물리학자들은요 다 쪼개봅니다. 물질을 쪼개고 분석물리학, 분석적 물리학 이게 쪼개봐. 쪼개 보니까 이 세계는 이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집합한 것이더라. 부분이 전부 집합해서 모양을 가진 거더라. 전체적인 모양을 쪼개고 분석해보니까 전부 원소들로 이루어졌더라. 그게 부분과 집합이라고 해. 그게 이제 그 이전에 하이젠베르그 그 앞에는 기계적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기계처럼 전부 조립식으로 조립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이젠베르그가 분석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분석물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부분과 집합은 전부 불확정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단한 발견이죠. 이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제시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는가? 맨날 뭘 쪼개서 물질을 왜 생겼나 분석해보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 이게 부분과 집합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다가 다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전체다라는 느낌을 알고 있던 것을 그것을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전부 그것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고정불변한 것이 불변하는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아승지품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아승지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한수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경전에 보면은 수탕에 여러 가지 숫자에 관해서 나와요. 그 당시에 뭐냐면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사용하던 도량형이라든지 아니면 수리학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아승지의 세계, 그 아승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량수를 나타나는 것인데 무량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하이젠베르크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분석을 해봤어. 분석을 해보서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물리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원자를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었단 말이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더라. 그것이 이제 원자 핵이요.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이 전자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더 분석해보니까 어디서 하버드대에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관계를 더 심도 있게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순간 파동으로 넘어가더라. 순간 파동. 물질이 파동하겠더라 이거. 그 파동하면서
육신통 가운데 이게 신조통이야.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화기 없고, 무선 전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보내는 걸 신조통이라고 그래. 팩시밀리 같은 거예요. 팩시밀리도 여기서 쳐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보내면 가잖아요, 상대방으로. 지금은 이제 무선 전화, 이거 이제 핸드폰 갖고 다 하잖아요. 이 파동으로 다 전달되거든요. 파동 물질로 변하잖아, 이거. 그렇게 변했으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를 증명해내는 거지. 그렇게 보니까 그게 파동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이것이 다시 소립자로 된다. 소립자. 그래,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제 쿼크 단위라고 그래. 다 이름 만들어낸 거야. 과학자들이 그 이름 다 붙인 거지. 그러면 원자가 있고, 무슨 원자핵 있고,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뭐 소립자가 따로 있느냐? 없더라 이거야. 뒤다 보니까 없더라. 뒤다 보니까 전부 그것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 정도의 실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공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과학계에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요. 시간 안 넘었나? 몇 분 정도 했나? 자,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거, 이제 아승지라고 하니까 모양수를 넣을 텐데, 숫자에서 가장 큰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숫자. 아시는 분 있어요? 또 안 걸려들라고 말 안 하네. 알면서도.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9라고 하는 숫자예요. 9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그럼 9는 어디서 나와나요? 제로를 진공에서 연한 거죠. 진공을 원인으로 해서 1이 파생되고 1을 연해서 2가 파생된 거에서 9까지 파생됐잖아요. 9를 제곱으로 하면은 하나없는 숫자가 나온다. 무한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1과 9를 창조해가지고 제로에서 진공에서 창조해서 그럼 9의 9다음에 뭐가 됩니까? 다시 제로로 반응되는 이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로로 환원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9가 제로고 1이 제로고 2도 제로고 1이 9가 될 수도 있고 2가 9가 될 수도 있고 2가 1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근데 이게 분별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절대 9가 제로가 될 수가 없고 9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연기법으로 보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한량없는 세월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라는 게 무시무중의 세계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시작도 끝도 없는다는 말이지. 무량수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설이라고 하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어. 이 숫자는. 내한가지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방편으로 창조해낸 제로와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 가지고 제곱으로 한량없는 숫자를 창조해내는 거. 그래가지고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여실지경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동의합니까? 어벙벙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지구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얼마 전에 그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그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 우주가 말이지, 빛과 같은 속도로, 빅뱅 이론,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빅뱅이 뭐냐면은 고무튜브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고무튜브. 가운데 뻥 뚫렸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잡았다가,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바깥의 변만 뒤집힌 거와 같이, 그렇게 커졌다는 거거든.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대폭발을 한, 빅뱅의 이론을 요새 찾아냈다고 미 하버드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것이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센터라고 하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켰을 때 빛과 같은 속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형성됐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양의 현상적 모양의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가 언제 생겨난 바가 있었지? 고공이 생겨난 바가 있나요? 생겨난 바 없거든. 그럼 물질은 생겨난 바가 있나요? 있지요. 물론. 그런데 물질도 곧 허공이 되고 허공도 곧 물질로 변화한다. 그러면 허공도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도 허공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곧 허공이 물질이고 물질이 허공이다. 옛적에는 뭐 하늘과 땅 따로 있는 줄 알았잖아요. 따로 있어? 따로 있나요? 허공 없는 허공 없는 지구 땅 없고 땅 없는 허공 없잖아. 하늘 없는 땅 없고 땅 없는 하늘 없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허공이 땅이고 땅이 허공이요. 이거로. 이게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 지켜내야 돼. 이것이 모량수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스님. 아이고, 예,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하고 싶어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다음에도 큰 스님들이 등장하시기 때문에, 이 조그만 중이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 그저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겨루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 공부한 10인품과 아성지품에 대해서 여실히 깨달아서 부처님 같은 지혜로서 이 법왕사를 빛내고 여기서 한량없는 도인이 출연해서 시방법계의 모든 일체 중생에게 여러분의 지혜 광명 그것이 실상 큰 스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파급되고 여러분에게 파급돼서 온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그날까지 정진하고 매일매일 부처님 전에 와서 불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법문 듣고 그래서 지혜를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아쉽지만은 회양한 결어의 개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신 본래 공하고 신성 본래 아이니 신한 본무이하고 몽중인 장몽이 노라나 신성 본래하라 참다운 성품이 본래 나이니 진한 본무이하고 참다운 성피나 헛개비 몸이 본래 둘이 아니니라 몽중인장몽이니 꿈 가운데 사람이 다만 꿈을 꿀 뿐이로다. 자, 모두 마치고 선물하십시오. 무노영상불명수상전샤본사 서문입을 서가문입을 천상천하의역을 세간 수유와 인결일체무효여 멀리서
쏘신 말씀 그승께 다시 한번 고마의 박수.